저는 교회를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됩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저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오늘이 한국교회를 말아먹고 있는 주범들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알 건 다 알아. 부흥회가 뭔지 부활주일이 뭔지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건 다 알아. 근데 예수를 만나본 적은 없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1,000원짜리 주고 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주일원금 1,000원 하는 것들이 모태신앙이야. 천국 갈 수 있느냐고요? 못 갑니다.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생활을 해봐서 알아.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여기도 앉아 계셔. 그런 것들은 냄새가 나. 나이 20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청년 됐다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하라고 그래요.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교사한다고 또 껐떡대고 댕기는 게 그게 모태신앙이야. 나이 30 넘어가잖아요. 집사님이라고 불러. 집사라고 믿으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요. 그냥 부르기 애매하니까 부르는 게 집사요. 그냥 뭐 믿음은 없지만 나이가 30 넘었는데 그냥 반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집사님 그러는 거지. 그 굉장하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요. 그 집사라고 이제 또 껐떡대고 댕겨. 그래도 나이 50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 권사라고 불러. 권사라고 믿으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애매하게 부르는 말이 권사요. 집사라고 부르기에는 주름살이 많어. 그렇다고 또 그냥 막 부르기는 또 그려. 그래서 부르는 게 권사요. 아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권사 안 시킨다고 소가지불을 싸가지고 권사된 것들도 있어. 그리고 교회 댕기다가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느냐고요? 못 갑니다.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생활을 해봐서 안다니까. 천국은 그렇게 싸구려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강 교회만 댕기던 어느 날 내 우리 주님 만나게 됐어. 나 어느 날 우리 주님 만나게 됐네. 그리고 그 사랑 알게 됐네.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 근데 은혜는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우는 것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울었다고 끝난 게 아니야. 그래,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다. 시작. 배에다 힘 좀 주고 좀 크게 해봐. 예배당이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이에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내 귀까지 오도 않게 생겼어. 다시 한번.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다. 시작.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뭔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변화든지 언어가 변화든지 행동이 변화든지 변화가 일어난 게 있어야 된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용인제일교회를 나오기 전과 용인제일교회를 나온 후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 게 없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변화의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봐요. 넌 뭐 좀 변한 거 있냐? 시작. 교회는 뻔질나게 오는데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라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시고 난 다음부터 내게 어떤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니까. 그거 작년에 안 됐잖아. 밤낮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물론 나는 여전히 안 되지. 내가 뭘 할 줄 알아. 근데 죽음을 이기신 이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자꾸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성경 읽어보니까요, 왜 그런 말씀만 눈에 들어오나 몰라. 어느 날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후를 읽는데 그 성경 읽어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장래에 소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지킬 거니까
평강 주신다고 그러시니까 평강 주실 거고, 소망 주신다고 그러시니까 소망 주실 거고.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니까 재앙이 일어났다고 전 세계가 난리고, 전 세계 중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난리였어. 대한민국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예배도 못 드리게 막 경찰관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경찰관이 앉아 있었다니까.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럴 때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고 안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르실 테니까 이게 재앙은 아닐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게 시작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코로나가 멈추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끝장을 내셔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가 나왔냐면, 그래도 하나님, 우리 교인들 사업하는 사람 어려워지면 안 되고 교회도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달라고, 돌아가시는 분 생기면 아니니까 하나님 다 지켜달라고 매일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셨던 음성이 고센 땅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 저녁에 이렇게 뽑혀갖고 오신 정도 되면 고센 땅은 알아야지. 고센 땅은요, 야곱 할아버지가 그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너네들 여기서 살아, 그리고 떼준 땅이 고센 땅이요.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안 창대케 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창대케 되니까 바로 왕이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하고 내통해서 자기 어떻게 할까봐 이 사람들을 막, 아이들이, 남자들이 태어나면 막 잡아 죽이고 노예로 삼고 이러던 시대에 모세라고 하는 할아버지, 80 먹은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바로 왕하고 한판 붙으면서, 근데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파리가 날아다니고 전염병이 돌아다니고 우박이 쏟아져 내리고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그리고 장자들이 막 죽어 넘어갈 때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안전했던 땅이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건데, 우리는 고센 땅을 지키신 것처럼 안전하게 지키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사는데, 아유, 코로나 때는 목사 할만했어요. 신방 안 가니까 좋대. 아파도 안 가도 괜찮아. 병원 신방 한 번 안 갔네. 장례가 나도 못 간 데도 있어. 장례가 나도. 코로나 때는 목사 할만했어요. 아유, 근데 이게 또 아프다 그러면 그냥 해줄 수가 있어야지. 목사는 신방을 못 가도 택배기사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과일 한 상자 보내, 그 집에. 그러니까 보름 지났는데 남편이 또 걸렸대야. 그러면 또 과일 한 상자 또 보내. 한 보름 지났는데 딸이 또 걸렸대야. 어떤 집은요 과일 4박스 갔어. 근데 어떤 집은요 한 방에 다 걸렸어. 너무 고맙지. 한 박스만 보내면 되잖아. 코로나를 그러고 3년을 딱 지나고 났는데, 그러는 동안에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고, 그러는 동안에 교회 재정이 점점 늘어나고,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 앞에 절망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코로나보다 더 흉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 앞에 절망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코로나 앞에 절망했던 교회들이 어려워진 거잖아요. 이 용인제일교회처럼 코로나 때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교회들은 다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용인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씀을 읽는데 그런 말씀만 눈에 들어와. 어느 날 또 성경 읽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눈에 확 들어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뭐예요? 그런즉,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올 정도 됐다면 이건 외우셔야지. 그런즉, 그 다음에 뭐라고?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만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단어 하나도 빼먹으면 안 돼. 그런즉, 그 다음에 뭐라고?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그 다음에 뭐요? 항상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가지는 거예요? 허구도 몰라. 믿음은 언제 가지시는 거라고? 항상.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너 믿음은 항상 가지니? 시작. 너 믿음은 항상 가져?
이게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언제 가지시는 거라고? 항상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선생님 한 분이요, 독일에서 공부를 해갖고 오셨는데 그냥만이 뭐라 그러냐면, 홍해는 갈라진 적이 없디야.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신 게 아니고 그게 서해안의 무창포 해수욕장의 밀물 썰물의 차이에 의해서 육지가 드러났다 가라앉았다 그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지, 하나님이 가르신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가 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걸 믿어야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믿으면 안 된다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 가르친 사람이 있었어. 그렇게 믿을 사람은 그렇게 믿으라고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다 믿어지는 사람이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믿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안 믿고, 그게 무슨 말씀이요? 그게 과학이지. 이게 과학책이냐고. 이게 과학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언제 가지시는 거라고? 항상.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믿어지는 사람이요, 이 믿음을 갖고 싶은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우리 용인지역교회 임병선 목사님 어떤 말씀을 증거하시는지 간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 설교 말씀 잘하기로 아주 소문난 분이잖아요. 좋은 목사님한테 말씀 듣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재우는 탁월한 재주가 있어. 목사님 설교만 시작하면 교인들 50%가 다 고개가 툭 떨어져. 근데 이 교회는 그러지는 않더만. 내가 예배 드리면 목사님 말씀을 제가 유튜브로 들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셔. 이 말씀 전해질 때마다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 말씀은 나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믿어지고, 저 말씀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안 믿어지고, 그게 무슨 믿음이요? 지 생각이지. 무슨 말씀을 증거하시는지 간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믿음은 언제 가지시는 거라고? 항상. 저는요, 내비게이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이 내비녀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 여자 실수하지 않아. 내가 용인지역교회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 이 여자가 있잖아. 이 여자한테 용인지역교회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려준다니까. 고속도로 올라가시라고. 그럼 올라가면 돼. 내려가시라고. 내려가면 돼. 좌회전 하시라고. 우회전 하시라고. 유턴 하시라고. 그저 말씀에 순종만 하고 따라오면 돼. 여기 다 오잖아요. 그러면 도착하셨다고 저는 사라질 거라 그래요. 그러면 끄면 된다니까. 근데 어떤 것들은요, 내비게이션 켜놓고 또 안 믿어. 지가 가봤는데 이 길이 아니랴. 그렇다고 또 엄한테 처박혀가지고 전화를 쌓고 그래요. 믿지도 않을 걸 뭐로 틀어. 이 성경책이 뭐예요? 이게 천국에 이르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말씀 믿고 가면 도착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 가지시는 거라고? 항상. 사랑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제 눈치가 좀 생기셨네. 사랑은 언제 하시는 거라고? 항상. 이쁠 때 사랑하고 비기실 때 미워하고, 그건 누가 못해. 365일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갑자기 대답이 싹 사라졌네. 남편이 말도 잘 듣고 전화만 하면 체깍체깍 받고, 돈도 잘 받아다 주고, 개똥도 잘 쳐주고, 재활용 쓰레기도 잘 치워주고, 어느 날 피곤해도 자고 있으면 벌써 들어와 가지고서 설거지도 다 해놓고, 그런 남편들을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건 해볼만 어디야. 근데 전화해도 받도 아니요. 뭔 얘기를 해도 잊어버렸디야.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사랑은 언제 하시는 거라고? 항상. 이쁠 때 사랑하고 비기실 때 미워하고, 그건 누가 못해. 꼴보기 싫은 날도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꼴보기 싫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많대. 내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많다고 그러더만. 왜 그렇게 그날따라 그냥 꼴보기 싫은 거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그 인간이 그토록 꼴보기 싫은 날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날이다. 시작. 버벅대지 말고 잘 따라해봐요. 남편을 떠올려. 그 인간을 떠올려. 그 인간을 떠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해봐. 그 인간이 그토록 꼴보기 싫은 날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날이다. 시작. 왜 그렇게 그날따라 그냥 꼴보기 싫은 거요? 왜 그런 거라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날이라 그래. 꼴보기 싫은 날도 이뻐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꼴보기 싫은 날도 이뻐해 줘. 시작. 꼴보기 싫은 날도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 하시는 거라고? 항상. 믿음은 언제 가지는 거라고? 항상. 소망은 언제 가지는 거예요? 항상. 이제 하산하실 때가 된 거야.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 14절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외우면 끝날 거거든요.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제가 앞에 부분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뒷부분만 해봐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조금만 더 크게 해봐요. 얼추 맞은 것 같으니까 조금만 크게 해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배에다 힘 좀 주고 다시 한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제가 오늘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그러면 된다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소망은 언제 가지는 거예요? 항상. 항상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에서 답 나올 때는 소망을 가지고 계산에서 답 안 나올 때는 절망하고 살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고3 아이들이 수능 시험 본 다음에 나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수능에서 만점 받았는데 서울대학을 갈까요? 아니면 장학금 받고 다른 대학을 갈까요? 이런 얘기 한번 물어봐 줬으면 소원이 없겠어. 우리 그 애들은요, 시험만 보면 나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시험을 너무 못 봤는데 재수를 할까요? 지방대를 갈까요? 그런 거 물어봐. 그런 것들 데리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넘 얘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야 속 터져 죽어가지고 그냥. 저는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이 동생이고 딸이 누나예요. 우리 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얘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첫 번째 시험 봤는데 다 맞았다가 금상을 받아 갖고 왔어.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내가 이 상장을요, 액자에 걸어서 벽에다 걸어줬다니까 얼마나 좋은가. 두 번째 시험 봤는데 또 금상을 받아 갖고 왔어. 또 액자 사다 걸어줬지. 세 번째 시험 봤는데 또 상 받아 갖고 왔어. 또 액자 사다 걸어줬지. 근데 얘는 시험만 보면 상 받아 갖고 오는데 액자 값이 보통이 아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는 좋은지 모르지만 아빠는 이 액자 값이 많이 들어가서 비싸서 못 해주니까 이제 네가 상 받아 오거들랑 여기다 꽂아놔. 그래서 성가대 악보 꽂는 A4 파일 있어. 그거 하나 갖다 주었어. 여기다 꽂아놓으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알았디야. 아빠를 심히 불쌍히 여기고서 그 다음부터는 시험 보고 나면요, 상 받아 갖고 와서 흔듭니다. 아빠 상 받아 갖고 왔어. 그래 잘해서 꽂아둬. 그럼 이제 상장 철에다 꽂아가지고 책꽂이에 딱 꽂아둬. 우리 아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책상에 상장 철이 있었어. 상을 하도 많이 받아 갖고 와가지고서. 근데 우리 딸녀는 학교를 왜 가나 몰라. 밥만 먹으면 튀어나가거든. 학교 간다고 공부 징그럽게 못해. 아유, 속 터져 아주. 내가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책상에 딱 앉으면 자세가 나와. 뭔가 할 것 같아. 근데 우리 딸녀는요, 책상만 앉으면 왜 그렇게 어색한지 몰라. 그게 걔 자리가 아니오. 우리 딸이 잘 어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침대입니다. 침대 누워 있잖아요.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 내가 어느 날 우리 딸을 보고 물어봤다니까. 너는 왜 그렇게 침대를 좋아하냐. 아빠, 침대가 날 빨아들여. 일어날 수가 없대 하고 딩글니 그러고 살아. 아우, 공부를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난 그래도 그렇게 못하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불행하게도 내가 우리 딸 성적표를 보게 됐잖아요. 와, 70점짜리가 한 개가 없어. 60점, 50점, 40점 그래. 내가 우리 딸을 붙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아빠가 목사인데, 그래도 아빠가 이 동네에서 유명한 목사인데 아빠 체면 생각해가지고 70점 한 번만 맞아갖고 와봐라. 우리 딸이 날 쳐다보더니 아빠 70점 맞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 데리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말해야 돼요? 넘 얘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나 속 터져 죽어가지고 그냥. 어느 날 내가 우리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너는 공부가 네 길이 아닌갑다. 일찍 때려치고 아빠랑 기도원 다니자. 그래가지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원은 수태 데리고 다녔어. 기도원 열심히 데리고 다녔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어느 날 기도원 가서 큰 집회에서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다가요, 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더니요, 애가 이상해졌어. 걔가요, 책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래. 원래 우리 딸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침대에 있어야 되는 애가 위치동을 해가지고 책상에 앉아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놀래. 어느 날 저녁에 늦은 시간에 어디다 붕해하고 밤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딸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놈의 지지비가 불도 안 끄고 자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애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래.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딸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너 왜 그러냐, 너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그러시대.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셨대. 다른 말씀은 없으셨냐.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사용하고 싶어 하신대요. 근데 공부를 못해서 쓸데가 없다고 그러신대. 그렇다고 공부를 해야 쓰겠대야. 그러더니요, 열심히 공부를 해. 내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 학원 보내지 말고 기도원 보내라고. 근데 엄마들이 기도원을 안 보내고 학원만 보내고 앉아있어 아주 그냥. 어느 날 늦은 시간인데, 그날도 밤에 어디서 예배 끝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12시가 다 된 시간에 우리 딸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놈의 집에 불도 안 끄고 자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요, 애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책상에 엎어져서 엉엉 울어. 왜 그렇게 우냐, 공부가 힘들면 하지 마라. 이게 울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때 우리 딸이 날 보더니, 아빠 내일이 시험인데 다른 과목은 해볼만 하대요. 드립다 외우면 되니까. 근데 수학은 도저히 못 오겠대. 그렇지,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것이 곱하기 나누기 하려니까 대가리 터지는 거예요. 근데 날 보더니 엉엉 울면서, 아빠 수학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수학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 그런 나라에 있으면 나도 벌써 갔다. 나도 벌써 갔어. 한 달이나 지났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저 중국에서 오신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저 카이스트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천재입니다. 저 미국 스탠포드에서 포스트 닥터도 하시던 분이고 평생 먹을 게 있어. 평생 다닐 직장도 다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 거기서 돈 벌어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거 아니냐. 그래 너 거기 가라.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거기서 학교를 하나 세우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내가 그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있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혹시 중국에도 수학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수학이 있는데 어렵대. 그럼 안 되겠다고. 왜 그러시냐고. 우리 딸이 수학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수학 없으면 유학 한번 보내보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괜찮대, 보내시래. 중국에는 문과와 이과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 문과를 선택하면 수학 안 해도 대학 가는 길이 있대.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딸에게 전했잖아요. 우리 딸이 수학 안 해도 된다는 말에 당장 유학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고1 들어가던 해에 중국에 유학을 보내게 됐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들어가는데 자기도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애들 둘을 그냥 중국에 보내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걸 알잖아요. 열심히 공부한다니까. 고등학교 2학년인가 됐는데 자기가 지네 반에서 1등 했대, 우리 딸이.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3 되더니 지가 전교 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 그러더니 대학교 이제 들어갈 때쯤 됐는데 날 보고 기도해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내일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능 시험 보는 날이요. 그러니까 내일 시험 보니까 아빠 기도해 주시라고. 전화통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하고 대학을 보냈는데, 우리나라에는요 전국에 한 450개 정도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면 괜찮은 거잖아요. 중국에는요 1,500개 정도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 1,500개가 넘는 대학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에 우리 딸이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더니 열심히 공부하대. 그러더니 4학년 1학기인가 지났는데 선교사님이 나를 좀 보자고.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당신 학교가 국제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제부에 선생님을 뽑는데 모교 출신의 선생님을 뽑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딸이 마음에 든다고, 우리 딸을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딸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청소년 아이들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런 일을 하고 싶대. 그래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이 돼가지고서 국제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는 아이들에게 우리 딸이 한글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이 한국에 유학을 오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학 간 아이들에게 우리 딸이 중국말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해요. 한국 아이들에게.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1년이면 세례받는 아이들이 꽤 많아져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지금은 이제 경력이 조금 됐다고 국제학교에서 교감 노릇하고 있어요. 우리 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어지는 사람이야. 여러분 집안에 우리 딸년처럼 침대만 좋아하는 것들 있는 사람들 끄떡끄떡 한번 해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오늘 공부 못하고 속삭이고 있는 거지 앞으로도 그럴 거냐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애들 쳐다볼 때마다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걔가 오늘 공부 못한다고 죽을 때까지 불효자가 되는 거 아니요. 여기서 인생 끝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기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양반들이 집에 언제 가려고 아니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저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한 교회 지금 3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서울 송파구에 교회를 처음 개척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 예배 드리고 살았어요. 교회는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예배 드려보셨어요? 나 혼자 예배 많이 드려봤거든요. 혼자 예배 드릴 때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고민이요. 혼자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이제 혼자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해야 된대 말아야 된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무도 없어도 설교하랴. 그래서 알았다고 미친놈 마냥 매 예배 때마다 혼자 열심히 떠들고 있었지. 근데 어느 날 중간쯤 했는데 누가 들어왔어.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그냥 계속 해야 되나. 그러고 살 때 혼자 예배 드릴만 해요.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설교하고 다 해도 되는데 교동문은 둘은 있어야 쓰잖아. 그러면 사회적 거 내가 읽고 내려가지고 회중 거 읽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의자 10개 놓고서 이제 개척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을 때요. 그때 내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찾아왔어요. 걔는 금융업에 은행권에 있다는데 걔가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앞으로 뭐 하나 먹고 아니 나 앞으로 목회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목사 돼야지. 그랬더니 내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빨리 그만두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21세기 산업 분포도를 봤는데 거기에 교회가 사양 산업에 분류돼 있대요. 2000년이 넘어가면 교회는 점점 꼬꾸라지게 돼 있으니까 너 집안 말아먹기 싫으면 빨리 그만두라고 그러라고. 맞아. 앞으로 교회 점점 안 됩니다. 제가 목회에 처음 시작했던 93년 이후로 한국 교회는 단 한 번도 성장해 본 적이 없어. 걔 말이 맞아. 사회학자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야. 근데 내가 그때 내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맞아. 앞으로 교회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에 있는 교회는 될 거야. 왜? 죽음을 이기신 이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 소망을 주시는 이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얘기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교회 다 문 닫아도 우리 교회는 된다. 용인에 있는 게 다 문 닫아도 용인 제일교회는 된다. 시작. 믿어지는 표정으로 좀 따라해봐요. 믿어지는 표정으로 따라해봐. 용인에 있는 게 다 문 닫아도 용인 제일교회는 된다. 시작.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있는 교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내가 내 친구한테 그랬다니까 다 문 닫아도 우리 교회는 돼.
다 문 닫아도 이 교회는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안 된다 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되는 교회는 된다니까. 콩나물이 그렇게 막 빡빡하게 자라는 거야. 콩나물 키워보셨어? 콩나물 키워보면 콩나물이 막 이렇게 빡빡하게 자라고 서로 치열한 것 같지만요, 그 중에서도 누워 자라는 놈이 있다니까. 다 안 되는 게 아니요, 그 중에서도 편한 놈이 있는 거예요. 용인제일교회 잘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서 한 교인들 한 7, 8 대한령 뭐예요, 한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교인들 모일 때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 날 보고 하시는 말이, 너 여기다 열심히 목회하면 교인들 한 15명 20명 모여가지고 1년에 교인들이 헌금한 거 다 합쳐보면 1,500만 원쯤 되는 교회. 그게 이제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그때 감리교 기준으로 미자립교회 기준이에요. 미자립교회는 빠듯이 면하는 그런 교회는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감사하지요. 1년에 그때 1,500만 원 결산하는 게 흔치 않을 때요. 그러고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났는데, 그러고 목회한 지 30년 됐네. 저희 교회는 유치원도 하나 운영해요.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유치원도 하나 운영하는데 내가 유치원 이사장이요. 내 이렇게 생겨서도 유치원 이사장이요. 동네 돌아다니면 알도 못하는 여자분들이 인사하고 그래. 내가 유치원 이사장이니까 우리 유치원 재정도 내가 도장 찍어야 지출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생명나무교회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 재정도 내가 도장 찍어야 움직이잖아요. 네, 얼마 전에 2024년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썼나 따져보니까 한 30억이 넘어가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00만 원도 결산하게 빠져날 거라고 그랬어. 근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만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 시작. 저녁 안 드셨어? 배에다 힘 좀 주고 조금만 더 쩌렁쩌렁하게만 해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 시작.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큰 땅이 12,000평 땅을 여기다 구해놓고 이 성전 지을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겠죠. 근데 목사님과 특별한 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소망이 있는 거잖아.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한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의 전통이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것 같은데 소망 가지는 건 누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 말씀 믿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교회를 개척해서 지하에, 완전 지하, 햇빛 하나도 안 들어오는 지하에 내가 교회를 개척했더니요, 어쩌다 새신자가 한 명 와. 근데 새신자가 한 명 오긴 오는데 왜 그렇게 다 거지 같은 사람만 오나 몰라. 좀 있어 보이는 사람도 오고 말이요. 그래야 뭐 교회가 재미가 있고 뭘 하지. 나도 그지인데 그지 같은 사람만 지하교회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더라고. 어쩌다 새신자 한 명 오셨어. 허리 꼬부라지는 할머니 지팡이 들고 1층에서부터 지하까지 걸어 내려올라 그러면요, 뒤에서 따라올라 그러면 숨이 팍팍 막혀. 이런 할머니 한 분 오셨어. 어떤 날 또 어떤 집사님 한 분 오셨어. 신방 가잖아요. 다 반지하방으로 겨들어가. 2층에 3층에 예배 드려보는 게 소원이요. 다 반지하방에 사는 그지 같은 사람만 우리 교회 앉아 있어. 나도 그지인데 저 사람들도 그지 아니요. 너무 속상해. 그때부터 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부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부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왕건이 같은 사람도 하나 있어야 교회도 먹고 살고 월세도 되고 나도 먹고 살지.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그지 같은 사람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부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365일 기도 제목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 부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부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이 기도를 드리는데요, 어느 날 하도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새벽에 들려주시더라고. 그날도 부자를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구영아, 부르시더니 너네 교회 부자는 안 간다. 야, 그 얘기가 얼마나 속이 상하가 몰라.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네 교회 부자는 안 간다. 근데 네가 기도하면 부자는 될 거다. 소망이 생겼어.
그 다음날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 김집사님, 오늘은 돈이 없어서 너무 집 반지 앞방에 살지만 언젠가는 2층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 박집사님 돈이 없어서 밤낮 이자 내고 저렇게 카드빚에 시달려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이자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내 집이 없어서 쩔쩔매고 살지만 언젠가는 내 집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자 인생에 멸하여 흑자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벌리면 부유함의 은사를 달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짐을 두고 돌아가신 것 맞아.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당신이 돌아가셨지만 죄짐만 지으신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내가 평생 져야 되는 가난의 짐을, 내 가난의 짐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너는 부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부유함의 은사라고 그럽니다. 이 은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날 알았어요. 나는 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시작. 조금만 더 크게 믿어지는 표정으로 하라니까. 그냥 시키면 하지 말고 내가 진짜 부자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어지는 표정으로 해보라니까. 나는 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시작. 내가 그날 알았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태어나게 하셨구나. 내가 지금은 그지까지 살아가지고 또 짜장면 한 그릇도 제대로 못 사먹고 살지만 하나님, 내가 부자로 살아갈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걸 몰랐습니다. 주여, 내가 부유함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유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고 살아온 거예요. 참 묘한 일은요, 그러고 한 10년 20년 지나오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반지 앞방에 살던 사람이 이사 갔다고, 자기 아파트 샀다고 예배 드려달라고 왔어. 그 반지 앞방에 살던 사람이 그 햇빛 쫙 내리쬐는 그 3층인가 거기 이 아파트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나 얼마나 울었나 몰라. 등어리가 따뜻한데요. 그지까지 살던 세월을 하나님이 다 키워가시고 계시다가 부유함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그 집이 이렇게 큰 집이 변화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나 몰라. 얼마 전에도 어떤 분 집 샀다고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다 갔지. 근데 한강이 다 내려다 보이대. 이거 얼마짜린데? 그랬더니 26억 줬대야.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그지같이 살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나아지는 걸 볼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감사하다니까. 그때 우리 교회 자동차 있는 사람 하나가 없었어요. 그거는 티코 타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내가 얼마나 운전을 많이 하고 댕겼는지 수요일 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요, 봉고차 끌고 나가.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면 할머니 고사님 2분 모셔갖고 와.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면 또 모셔다 드려야 되잖아요. 수요일 날 저녁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운전만 하고 다니니까 내가 운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생활기록부에 썼더라니까. 아빠 직업 목사, 하는 일 운전, 그렇게 써놔서 차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부유함의 은사를 그지 같은 사람들한테 허락하여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창대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 주차장 쳐다보면요, 대한민국 좋은 차들은 다 완져 있어. 얼마 전에도 어떤 권사님이 차 샀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녁에 10시에 차 끌고 왔어.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벤츠 S클래스 끌어갖고 왔더만. 얼마짜리냐니까 1억 9천 줬디야. 내가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난하게 살고, 오늘 내가 적자 인생을 살아가고, 오늘 내가 빚에 허덕이고 살아가고, 오늘 내가 이자 내고 살아가는 거지 언제까지나 이럴 거냐 그 말이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내 적자 인생에 변하여 흑자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없어 보인다고 깔보지 마라. 시작. 없어 보인다고 깔보지 마라. 내가 지금 없어 보이고 이러지만 말이요, 5년 후에도 내가 이럴 거라면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 10년 후에도 이럴 거라면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 오늘은 없이 살 수 있지. 그렇지만 세월 지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게 있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성령 의지하여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도 부유함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절망해 본 적이 없어.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니까요,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소망을 잘 갖느냐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내가 1976년도에
서울에 전화가 왔거든요. 충청도 사람이 촌놈인데 서울에 전화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방 한 칸에 살았습니다. 짐이 하나도 없어. 옷이 없으니까 옷장이 필요 없어. 1년 내내 추리닝 한 벌 입고 살았어요. 벽에다 못 박아놓고 저녁에 잘 때 추리닝 걸어둬. 아침에 밥 먹고 추리닝 입고 나가면 돼. 짐이라고는 밥상 하나요. 밥 놓으면 밥상이고 책 놓으면 책상이요. 그것 갖고 살 때요. 참 어렵게 살 때인데 우리가 사남매가 있습니다.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여동생 남동생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 참 모범적으로 잘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저녁에 내가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우리 어머님이 문고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철이 없어 왜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당신 발 뻗을 데가 없어. 너네 이제 문간방에 살 때니까 애들이 발 뻗고 자면 당신 발 뻗을 데가 없어가지고 문고리를 붙잡고 쭈그리고 그 밤을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사 가자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이사 가냐 봤더니 어차피 방 한 칸이요. 근데 그 방보다 조금 큰 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남의 쓰다가 버린 책상 2개 주워다 놓고 옷장 하나 찌그러진 거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중학생이 되고 우리 형님이 고등학생일 때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눈을 떴더니 우리 엄마가 없어졌어. 내가 잠잘 때는 분명히 엄마가 계셨거든요. 근데 자다가 눈 떠보니까 엄마가 없어졌어. 이게 어쩐 일이냐.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잠을 잘 때 똑바로 안 자잖아요. 자다가 좌로 굴르고 우로 굴르고 굴러댕기니까 우리 어머님이 예민하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잠을 주무시다가 끝까지 못 주무시고 일어나셔가지고 애들이 다 잠든 걸 확인한 다음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오셔가지고 그때 교회 장의자에 누워서 주무셨어. 목이 득해 가면서 거기도 주무시고 기도하시다가 새벽기도 끝나면 그리고 나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밥 해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시고 그러고 사실 때요. 방학이 됐네. 가난한 집 애들 어디 안 가잖아요. 그 집에만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꿈을 참 잘 꾸셨습니다. 그러면 늘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셨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찬송을 배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찬양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패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 인생의 한밤중을 살아. 돈이 없어도 미장원도 못 가시고 혼자 버리기를 가락을 잘라가며 집에서 사시지만 지금은 내 이러고 살아가지만 장차 큰 은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의 2절 가사 아세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찬양하면서 참 많이 우셨어요. 어느 날 저녁에 다 모이래. 근데 왜 그러냐니까 예배드리제. 목사님도 안 계시대 무슨 예배드리냐고 그랬더니 예배가 별거냐.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게 예배지. 다 엎어져. 다 무릎 꿇게 앉혀놓고서 우리 어머님 매일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매일마다 울면서 매일마다 똑같은 기도를 드려. 내가 그 기도를 얼마나 오래 드리셨는지 내가 그 기도를 다 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먹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입히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공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 당신이 맡아주시어서 나중에 끝에 글자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어머니 기도야. 밤낮 끝에 글자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지나가지고 우리 형님이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너 뭐 해먹고 살건데?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옆에 계시다가 공무원 시험 봐라. 공무원이 제일이다. 그래도 전쟁 나도 월급 나오는 건 공무원밖에 없어. 집사면 다 공무원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우리 형님이 공무원 시험 본다고 또 학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지. 근데 시험만 보면 떨어져. 왜 떨어지겠어요? 우리 어머님은 문자 되게 해달라고
사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원자 갖고 안 되는겨. 그래가지고 계속 떨어지니까 우리 형님이 때려쳤어. 아우 나 못해 먹었다고. 근데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가 옆에 계시다가 그럼 너 왜 먹고 시작한대? 근데 우리 형님이 내 친구들 보니까 학교 선생님 하는 애들 잘 살던데 나도 학교 선생님 한번 해볼까? 근데 우리 어머님이 선생님들 훌륭한 분들이라고 너 꼭 선생님 하라고 엄마가 기도할 거라고. 그러더니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발령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충남 천안에서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교사라고 그래. 끝에 글자가 사자요. 교사 끝발이 얼마나 좋아. 요새 교사 되겠다는 애들이 얼마나 많어. 우리 형님은 교사가 돼가지고 행복하게 잘 삽니다. 둘째인 저는 뭐가 돼서 살아요? 목사 돼서 살잖아. 나도 끝에 글자가 사자요. 제가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살아보니까 난 나보다 행복한 목사를 아직 잘 못 만나봤어요. 제가 참 배특편하게 사는 사람이요. 제가 주일날 낮에도 넥타이 매는 적도 이게 우리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이러고 드렸어. 1년에 그 세례식 있는 날 아니면 넥타이 매는 적이 없으니까 제가 참 편하게 사는 사람이요. 어느 날은 추링 입고 걷다가 신방을 하면 그냥 그대로 가.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편하게 사는 사람이요. 우리 교회 무슨 회의도 없어. 그냥 주일날 광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럼 그게 끝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런 줄 알아. 우리 교회는 무슨 속색이는 사람도 없어. 어느 날 여자 집사님 아버님 나한테 그러대. 우리 교회는 목사님은 속안색이면 아무도 속안색인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교인들 속안색 하려고 교회 잘 안 가. 그래가지고 제가 참 편하게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봐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심 걱정 없이 살아. 둘째인 저는 못해서 살아요. 목사 되다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제 남동생은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 했어요. 얘는 대학을 들어갈 때 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했다니까. 그러더니 지가 사법고시를 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옆에 계시다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고시 공부하다가 집안 말아먹는 것들 내가 열어봤다. 공무원이 제일이다. 전쟁 나도 월급 나오는 건 공무원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또 공무원 시험 보라. 우리 어머님이 옆에 계시다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애가 사법고시를 보겠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 해야 돼. 밀어줘야지. 너 열심히 공부하라고. 엄마가 밀어줄 거라고. 그리고 열심히 밀어준다고 공부 기도하고 응원했었더만 우리 동생은 대학교 졸업하던 애인가 그에 사법고시 봐가지고 전국에서 3등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끝나고 변호사 하고 있어. 제 동생도 그때 글자가 뭔자요? 사자요. 제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요 일식 시집가서 사자 되기는 틀렸어. 근데 그 우리 여동생 남편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사위도 아들이다 그리고 굉장히 이뻐하셨는데 이 사위는요 이름 되면 알만한 큰 회사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회사 그만두대. 근데 왜 회사 그만두냐니까 자기가 창업해가지고 사장해보고 싶대요. 그런데 진짜 회사 그만두고 사장했어. 나 사장인 줄 알았지. 명함 주는데 보니까 거기에 대표이사라고 써있더라. 대표이사라고. 우리 어머님이 인생에 한밤중을 사시면서 방학 하나도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세월 지나니까 눈으로 보여지잖아. 될 것 같은데 소망 가지는 건 누가 못해. 안 될 것 같은 날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님 말씀 묻다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이 양반들이 집에 가기 싫은 표정이요. 이게 딱 맞아야 오늘 집에 간다니까. 다시 한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될 것 같은데 소망 가지는 거 누가 못해. 계산해서 답 나올 때 소망 가지는 거 누가 못해. 계산해도 답 안 나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냥 한번 첫 발을 디디는 거, 이게 소망인 거잖아요.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기 전부터 목회 시작하고 한 10여 년 동안 저 청계천 8가 아세요? 서울에 황학동이라고 있어. 거기에 가면 중앙시장이 있거든요. 제가 그 중앙시장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10여 년 넘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한 10명, 20명 모여가지고 어떤 방에 가서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매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가면요,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려. 차주찬 집사라고. 그 양반은 대표기도만 시키면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 교회와 이구영 목사님이 5대학 6대주를 선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 난 그 기도 들을 때마다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요, 저 집사님 내 사정 너무 몰라. 5대학 6대주는 이렇게 용인 제일처럼 큰 교회 임병선 목사님 가시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월세나 안 밀리게 기도해줘. 그럼 쿵시렁 야, 이 집사님 지치도 아니요, 대표기도만 시키면 무조건 5대학 6대주 찾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요, 아, 저 집사님 내 사정 너무 몰라. 우리 교회 월세나 안 밀리게 기도해줘. 그리고 쿵시렁 됐다고. 근데 그 기도도 하도 들으니까 믿어지대. 어느 날 이 기도가 믿어졌어요. 이 기도가 믿어진 날 내가 교회 와가지고 조그마한 상가교회 목사가 상가 뒤에 있는 강대상 뒤에 다 치워버리고 저기다가 세계지도 하나를 기도해놨습니다. 세계지도 하나를 기도해놓고서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단돈 5만 원이 없어가지고 선교비로 해외 선교비로 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5대학 6대주를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지는 날 벌떡 일어나가지고 미국을 붙잡고 안수기도 하고 중국을 붙잡고 안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를 붙잡고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도 안 드는데 그것도 못해? 그냥 한번 해는 거지. 그리고 그냥 막 소련 러시아 땅을 붙잡고 안수기도 하고 다 안수기도 여기다 선교사를 보내게 해달라고. 미친놈이지, 완전 미친놈이지. 한 20년 전인가 내 친구 목사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더니 내 사무실에 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목사, 내가 한국에 와서 여러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봤지만 너네 교회처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 보고 당신네 교회 저 카자흐스탄 파블로다르 시베리아 벌판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영하 35도 내려가는데요, 거기 와서 부흥회를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랬죠.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충청도 말로 알았다는 말은 꼭 간다는 말은 아니야. 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알아들었다 그런 얘기지, 내가 간다는 말은 아니요. 근데 이 무식한 놈이 말이요, 충청도 표준말을 몰라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간다고 알아들었어. 아, 그러더니 이메일이 왔어요. 언제 올 거냐고. 아, 그래가지고 읽어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구영 목사 온다고 그랬다고 매일 기도하고 있디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나 혼자 가려고 그랬더니 찬양팀 몇 명을 데리고 오랴. 그래가지고 견적을 뽑아봤더니 20년 그때 돈은 1,500만 원 나오더라니까. 돈이 어딨어.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광고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나 거기 35도 내려간다는데 그런 데를 어떤 놈이 가냐. 그동안에 그 교회 세우고 10년 동안 부흥회 한 번도 못했단다. 목사님들 아무도 안 들어가셔서 거기 가만히 서 있어도 대가리 깨진댄다. 이런 데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분명히 5대학 6대주 붙잡고 기도한 사람 반드시 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 추운 나라 붙잡혀 가게 생겼으니까 가기는 내가 갈 테니까 5대학 6대주 입 밖으로 한 번이라도 낸 사람 돈 내라. 내가 광고했다니까. 그랬더니 진짜 그 다음 주에 회개하고서 괜히 5대학 6대도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1,500만 원 모아가지고 카자흐스탄 갔었잖아요. 아유, 추워 죽을 뻔났었어요. 가가지고도 열심히 말씀 전했지. 근데 얼마나 성령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이 양반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 왔는데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이메일이 또 왔어요. 사람들이 전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예배당이 몇 터진디야. 그렇다고 옆에 있는 태권도 도장을 수리해가지고 예배당으로 써야 될 판이니까 수리비 물어내라고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수리비 몇백만 원 보내줬다니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매년마다 선교를 시작한 게 지금은 5대학 6대주를 다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산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리고성에서 처음 나옵니다. 여리고성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정탐꾼 2명을 보내잖아요. 이 정탐꾼 2명이 들어가가지고 싹 정탐하고 나오다가 붙잡히게 생기니까 누구네 집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잖아요.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서 솔직히 얘기하죠. 우리 간첩이다. 네가 신고하면 우리 가. 근데 네가 우리 살려주면 나도 너 살려줄게.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라합이 뭐라고 그래요?
나 안다고, 하나님 안다고, 당신네들 애굽에서 구원해신 하나님 안다고, 당신들 40년 동안 굶기지 않으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나도 안다고, 나도 믿고 싶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 숨겨줄 테니까 이 여리고성 무너질 때 나 살려달라고. 그래서 정탐꾼들이 딱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딱 나오는 날 약속 하나 하는 약속이 뭐예요? 어떤 창에다가 뭘 내려 걸으라고? 붉은 줄을 내려 걸으라고 그러죠. 라합이라는 여자는 그날부터 자기 식구들을 다 집에다 모아놓고 붉은 줄을 바라다보면서 소망을 가집니다. 다 무너지는 속에서도 우리 집은 산다. 다 죽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 라합이 바라보고 있었던 붉은 줄, 이 붉은 줄이라는 말에서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붉은 줄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어? 돈에 소망을 두고, 외모에 소망을 두고, 아파트에 소망을 두고,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그러고 살아가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 불행지수 1위 나라입니다. 자살률 1위 나라예요. 노인 빈곤율 1위 나라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틀려버린 거라고. 우리의 소망이 돈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몸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자녀에게 있고,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아파트에 있는 한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거잖아요. 너의 인생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나오는 비결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왜 있는 거예요? 너의 소망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 계신 천국에 내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항상 소망을 품게 될 거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일마다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이 시편 71편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져 있어서 그저 매일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갔더니 매일마다 찬양이 흘러넘치고, 내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가 그동안에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았지만 오늘의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며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매일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이분으로 말미암은 삶의 기쁨, 이분이 주시는 삶의 평강이, 이분이 주시는 삶의 부유함의 은사가 용인제일교회도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